우린 태어나면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맺어지고요, 친구 관계가 맺어지고, 또 스승과 제자 사이가 맺어지고, 또 직장 동료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가족으로 만나서 성도가 되어지고 서로의 관계,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한테 막 명령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렇게 하라고 막 야단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여러분을 잘 섬기고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남아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생의 즐거움, 행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런 관계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모델을 따라서 그 모델을 보고 배우는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각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 교회 목자 목녀의 섬김과 본을 따라서 이렇게 또 배우기도 하지만, 또 각자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그가 갖고 있었던 삶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운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받은 이 남겨진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일꾼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우리는 할 수 있고 무엇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일꾼의 역할과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게 가장 비밀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나다니면 아무런 이전에는 관계가 없을 사람이에요. 가도 아는 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언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염교회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저와 관계를 맺고 목회자로, 성도로, 교회 가족으로 이렇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서로 간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 받아서 모인 에클레시아, 그런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치는 얼마로 매기면 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건물을, 우리 교육관 건축도 하고 이 건물 이제 이쁘게 만들어지는데, 땅값도 올랐으니까 좀 몇 억 되겠네요. 가치로 따지면. 건물의 가치는 그렇지만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몇 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핏값으로 대신 산 그 값어치예요. 핏값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대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몇 억? 아니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가치고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해서, 교회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 주님이 값주고 사신 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이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이 교회 가족과의 이 관계,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소중한 관계.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 우리 각 사람이라는 세 가지 대명사가 나옵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는 바울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들의 동역자인 디모데나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입니다.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우는 지도자들이에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이 골로새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려면 이 세 부류의 구성원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제 역할을 위치에서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는 좋은데 목회자가 시원치 않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목회자는 좋은데 성도들이 엉망이다. 그런 교회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함께 각자의 역할을 잘 함께 수행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각자의 교회들이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역할이 있고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는 그런 역할이 또 있고요. 일부 때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참 일찍 나와서 또 헌신하는데 그 수고의 헌신을 왜 합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서 지금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옛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역마차가 다녔어요. 뭐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뭐 기차가 막 다녔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잘 닦여지지 않은 곳을 가려면 역마차를 탑니다. 길게 말 몇 마리가 끄는 역마차인데 그 작은 공간에도 1등석이 있고요. 1등 칸이 있고 2등 칸이 있고 3등 칸이 있어요. 가격 차이가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가격 차이가 그럼 왜 날까? 똑같아요. 의자는 똑같아요.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마차가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마차가 달리다 보면 길이 평평하거나 좋은 길이 착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 보면 수렁에도 빠집니다. 진창에도 빠져요. 그럴 때 각자 다릅니다. 1등 칸에 탄 사람은 그냥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요. 돈을 많이 지불했어요. 1등 칸에. 2등 칸에 탄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구경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진창에서 빠져나오나. 3등 칸에 탄 사람들은 어떠냐면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싸지만 진창에 빠졌을 때 이 마차를 힘을 앞에서 들어서 그 진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힘을 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마차를 가져가는 마부는 1등 칸에 탄 사람들 주목하지 않아요. 3등 칸에 누가 탔는지. 힘을 좀 쓸 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들이 타야 되죠. 노인들이 타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타면 그 3등 칸에 타면 이제 그 역마차는 못 갑니다. 가다가 진창에 빠지면 1등 칸에 탄 사람 보러 내려와서 이거 하라고 못 합니다.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건강한 사람, 아주 힘 잘 쓰는 사람이 타기를 기대하고 출발을 하죠. 각자의 역할을 있어요. 근데 교회도 역할들이 다 있는데 1등 칸, 2등 칸에 탄 사람이 참 많아요. 잘하나 보자. 구경꾼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가끔 3등 칸에 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쓰고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박수 쳐주고 구경꾼들이죠. 또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앉아서 하는 1등 칸에 탄 사람처럼.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교회다워지지 못합니다. 교회는 구경꾼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네. 오늘 많은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 큰 교회에 보면 일꾼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데 제가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다 보면 일꾼은 딱 한정돼 있어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일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10%잖아요. 나머지 한 80% 이상은 잘하나 보자 하고 한 40%는 박수 쳐주는 사람, 한 50%는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시설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이 많다는 이게 고민이에요. 지극히 적은 소수만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교회가 교회다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각자 역할에 하나님이 주신 또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자로, 때로는 목회자로, 여러분의 집사로, 또 교사로, 목자, 목녀로 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고, 각자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구경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각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에 어떤 비유를 들냐면 마디마디가 연결됐다. 에베소 4장에도 말씀했죠. 건축할 때 보면, 지금도 이거 건축하지만 벽돌 한 장 한 장, 여러분 1층에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 쳐지는 이 벽돌이, 이만한 벽돌이 몇 장 들어간 줄 아세요? 지금 우리 1층에 저기 하는 거의 한 10,000장이 들어갑니다. 10,000장 여러분 세활하려면 하다가 지칠 거예요. 며칠 동안 벽돌 한 장 쌓고 거기다 하고 그 다음 또 올립니다. 또 올리고 또 올리다 보면 이렇게 어느 세월에 조금씩 올라가죠. 한 줄이 올라가고 두 줄이 올라가고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다 근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그 다음에 비가 들이치면 금방 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어긋나게 연결되고 거기에 매질을 넣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그게 저렇게 해서 연결돼서 쭉 쓰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틈새를 사랑으로 메꾸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메꾸고, 벌어진 틈이 있어요. 벌어진 틈들이 다 있어요. 각자 다른 성격과 다른 또 자라온 환경과 또 각자 다른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으니까 교회예요. 다르지만 그것을 메꾸는 간격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로 이 간격들을 맺고 가는 거예요. 다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바울이 특히 28절을 시작할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유의하십시오. 우리. 바울은 이 사역에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사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나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거고, 그 우리 위에 29절 말씀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라는 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우리가 봉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그 힘이 나오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이하에서도 각각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데, 각자 각 역할을, 은사를 맡은 역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역할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광교회 이 공동체 안에는 각자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 역할을 다 하나씩 감당하고 있어요. 보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고 이 일에 함께 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목장 식구들을 보세요. 각자 맡은 은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늘 받아먹기만 했지만 이제는 함께 섬기려고 하고 함께 나누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각각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입에 빠진다고 잡아 가두고 벌금 매기지 않죠? 오늘 오랜만에 또 나오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아직 몇 달째 안 나오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다 그 집에 가서 차 앞딱지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고문 딱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좀 나오겠지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예배에 나오고 함께 목장에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워지고 왜 확장되어져 가고 왜 모든 교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세워져 가고 서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어요.
훈련의 기회가 있고요. 전도의 기회가 있고, 우리 삶공부에 어떤 기회들이 있죠. 목장에서 또 섬길 기회들이 있죠. 예배드릴 예배의 기회가 있어요. 각자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거고,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가 글쎄 건강한 몸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이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상현 목자님 아까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닮는 것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행복인 거죠. 두 번째는 교회 일꾼 역할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썼습니까? 종들에게 썼어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고 너희에게 이런 것을 명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일꾼은 종이나 노예나 이 막 부려도 되는 사람들, 나 막 부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더 고상할 게 없어요. 그냥 일꾼이에요. 막 부려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막 부려도 되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여러분도 그 나를 그렇게 인식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고 교회 일꾼을 부르는데, 너무나 이게 보면 요청을 하면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일꾼이 뭐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꾼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또 세우도록,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만 깨닫고 있으면 나를 좀 많이 부려주세요. 나를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부려주세요. 일꾼의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자, 목료도 있고요, 집사들도 있고, 이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집사들도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장로에는 또 장로도 세워서 교회 또 역할의 치리와 또 교회의 어떤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교사를 또 세웠죠. 주일학교, 다음 세를 세우는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고, 또 은사를 따라 또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일들로, 몸으로 또 있죠. 여러분 각자 또 교회 일꾼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는 뭐 성직자고, 그래서 뭐 너무 거룩하고 뭐 계급화 시켜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어두워지고 종교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직분을 계급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래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번 장로 선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장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더래요. 뭐 무슨 안수 집사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은밀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지해달라, 뭐 나를 뽑아달라.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다 아시고 성도를 다 알고 일꾼을 뽑는데, 나 막 부려도 좋으니까 겸손하게 있는데 막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풍토가 생겼나. 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회에서 만나보면 가끔 자기가 회사의 어떤 대표인데 무슨 교회의 직분을 어느 교회 다니냐, 이제 인사하다 보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제가 아직 집사밖에 못 돼서, 아니 집사님은 훌륭하신 집사님이신데 왜 집사밖에 못 됐다고 스스로를 낮춰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대표 누구하고 뒤에다가 장로라고 딱 씁니다. 그래서 저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급화되었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 보면 이 직분이 섬김이 아니라 뭔가 계급화되고 신분의 어떤 것들을,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참 많이 어려워요. 사실 침례교라든가 몇몇 그 감리교, 그 장로 제도가 아니에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어떤 침례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는 장례교다 그래서 침례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고 장례교다. 장로를 세우는 장례교. 우리나라 유독 이런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 장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계급화된 사람을, 사실 주님이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음대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마음대로 일꾼처럼 막 부려도 된다고, 그렇게 직분을 받아들이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장로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지고, 예? 목회자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정말 나 막 부려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좀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할과 자세를 가진 목자 목녀들이 세워질 때도 나를 막 부려도 좋고요, 나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써주시고, 힘들어도 고난 받아도 어려워도 마음에 힘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부려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섬기는 리더들이, 섬기는 직분자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일꾼은 왕노릇하고 대접받으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일꾼, 그냥 일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비유했어요. 금은 보화, 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보화가 나오잖아요. 그 금 면류관을 쓰고 또 그 다음에 뭐 황금길을 가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천국의 요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뭔가 이렇게 비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천국, 뭐 금이 무슨 천국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금 면류관 맨날 쓰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신라의 왕관 화려하잖아요. 경주 박물관 가보세요. 왕관이 이렇게 생겨. 그 맨날 쓰고 다니는 줄 아세요? 목 디스크 걸려요. 그거 맨날 쓰고 한 일주일만 쓰면 목 디스크 걸려서 더 이상 안 돼요. 대관식 때 한번 딱 썼다가 옆에 모셔놓는 거예요. 가벼운 걸 머리에다 쓰는 거죠. 천국에서 그런 걸 상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비유를 얘기한 거죠.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내가 널 세상에서 수고하고 잘 이렇게 수고했으니 상을 주겠다. 내가 10고을을 다스리는, 5고을을 다스리는 상을 주시는데,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데요,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서 다스리는 것은 뭡니까? 명령하고 그 실행하도록, 안 되면 뭔가 대통령이 뭐 명령했는데 장관이 거부하면 어떻게 경질시키는 거예요. 공무원이 오면 경질시켜요. 그러면 돼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다스리는 건 그 가치가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에게 5사람을 맡기겠다. 이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10사람을 맡기겠다. 이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상급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섬김의 하늘의 그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고요. 천국에서의 삶의 이 가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렵지만, 우리가 모나고 상처나고 또 힘들지만 부딪히기도 하지만 조금씩 순화되어 가고,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고요. 목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그러면서 천국의 맛을, 천국의 경험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신 있게 이 천국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고난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데도 분명한 대상과 이것에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랑의 수준을 딱 기준을 정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기준을 딱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이거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섬겨야 될 가족들이 있어요. 교회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 사람들, 이게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기준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말은 안 그래요. 생각도 안 그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가요.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보면 여러분 목원들 중에도 목자 목녀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목원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이 있고요. 딱 관계를 늘 나한테 친절하고요. 나한테 잘하고요. 예, 보면 속썩이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나 사랑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이 자식들을 보면 똑같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이 사랑하기. 마음에 싹 들게, 부모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버릴 수는 없죠. 애쓰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거죠. 우리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조건을 갖추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한테 좀 까칠해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부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딱 기준을 정해줘요. 에베소 5장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에 되게 기분 나빠하셔요. 여자분 요즘 특히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어떻게 우리 저런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이게 이런 불순종의 마음들이 딱 생겨요. 벌써 하나님 말씀인데도 복종할 수 없는 남편.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차라리 복종하는 게 더 쉽겠다 생각이 들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딱 기준을 설정해 놨어요. 이거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내를 위해서 넌 죽으라는 거구나. 아내를 위해서 네 생명을 다 버리라는 거구나. 이게 그냥 꼭 참고 말 듣고 순종하는 게 낫지. 사사건건 내 생명까지 다 걸어야 되는 이 남편의 이 숙명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섬김이고 그게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섬기는 것, 세상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조건적이고 또 너무 그 상대방이 대상화시켜서 이러면 사랑할 것이다. 너무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에 섬김이 있어요. 진짜 섬김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밥을 사주고 사람들 베풀면 나중에 감동을 별로 안 받아요.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호의도 베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면 잘하는 일입니다. 돈을 쓰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하는 거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참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그 돈을 가지고 목원들 먹이고 뭐 하고 아까 그 우리 목자 연합수련회 가서 31살 먹은 이 싱글 처녀가 목자로서 한 간증에 다들 울었어요. 그날 목원들을 먹일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고 막 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스스로 울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있던 거죠. 근데 참 이게 헌신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고난입니다. 이 고난. 하기 싫은 마음을 딱 낮춰서 이게 굴복,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섬기면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한 이 어떤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교회 리더들에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우리 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원들을 품으면서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그 가슴앓이 하는 그게 있어요. 저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애타는 마음. 좀 넘어지고 시험 들면 너무 애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우리 목장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성경에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취욕 때문에 그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주님 닮은 것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넘어지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주일에 안 보이고 예배를 못 드리고 점점 이게 하면 마음이 막 타들어가요. 제 속에 막 때로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으로 멀어지는 보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성장하고 잘 세워지고 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고 그 남은 고난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교회 일꾼은 교회 사명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맡게 돼요. 조금씩 맡게 되고 자기 은사를 따라 또 섬기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데요. 사명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참 헛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무력화되는 이유는 교회의 사명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안 드리면 그 한 주간 장사가 안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버스 앞에 기사들 앞에 오늘 또 무사히 딱 택이 하나 붙어 있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안도하면 오늘 또 무사히 한 주간도 무사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요? 정말 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예배 드리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일에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또 나가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왜 주일날 예배 받은 말씀을 다시 여러분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여러분 돌아봅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은 도전과 은혜와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우리 목장 목녀들 여기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희생을 섬김하고 무엇 때문에 목장 식구들의 영혼을 품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왜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사명 때문이잖아요.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우리가 목표를 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 왜 그래요?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 우리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예, 세상 살아가는 얘기 목장에서 하지 않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오늘 뭐가 이슈가 되었다. 여러분 막 정치적인 이슈를 논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 그 귀한 시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뭐 여러분 막 정상이 대마하듯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최신 유행하는 옷이 무엇이냐, 패션이 무엇이냐, 그거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시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밀의 영광,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고 서로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왜 예배드려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합니까? 그 비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의 풍성함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세워가는 것, 제자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가장 큰 본질이에요. 그래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동사 세 개가 나와요. 전한다, 권한다, 가르친다. 뭘 전파한다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개인적으로 권고한다. 뭘 권고할 거예요? 예수 믿도록, 예수님 의지하도록, 예수님 따르도록 권하는 거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뭘 가르칩니까? 학원처럼 뭐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구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 그 도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파하고 번하고 가르쳐서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목표예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고 신앙적으로 성장해가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 풍성함들을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가 왜 모여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목장으로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행복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섬기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것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일꾼 되어서 그 고난을 받을 줄 알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영광된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